오늘 본문 12장 20절부터 36절은요. 예수님께서 딱 6일 전에 이제 일주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제자도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유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 29절까지를 기억하신다면 20절부터 36절까지는 따로 해석이나 강론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받으면 돼요. 이것을 그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구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고, 또한 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믿음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한 거기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절부터 36절까지는 특별히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20절부터 36절까지 함께 강론하실 텐데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새롭게 보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좀 오늘 우리가 볼 것인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헬라인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일부러 찾아온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6월절은 예루살렘에 사람들로 인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움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라는 유대 지파가 다스리는 대부분의 예루살렘 근교의 모든 마을들, 또 조그마한 도시들, 이런 것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행해지는 이 절기 기간 동안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자신들이 번호표처럼 순번을 뽑아서 그대로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또 기다리고, 첫째 날이 안 되면 둘째 날, 둘째 날이 안 되면 셋째 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제물들을 개인적으로도 드리지만 또 제사장들을 위시한 이 고위 종교 지도자들은 이 6월절 기간에 대속제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따로 개인이 드리는 제사와 함께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 제사를 매일매일 이렇게 집례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성전 안에나 성전 중심으로 모여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회당에 모여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이나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그 예루살렘 성곽 안쪽에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곽 밖에 쪽에, 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도시 주변에 있는 작은 고을들에 흩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못하고 예루살렘 안에 어딘가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저 위쪽에서 분명히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나 그리스 지역에서, 안디옥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지나기 위해서 갈릴리를 거쳐서 밑으로 내려와 예루살렘에 들어온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이름을 또 받아서 아예 유대인처럼 유대교의 율법과 여러 가지 전통들을 지키면서 이방인이지만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유대식 이름도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완전히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헬라인이 있고, 또 하나는 할례는 받지 않고 유대인들이 사는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율신을 자신의 주신,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직접적으로 이 6월절을 나기 위해서 왔었던 헬라인은 이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할 겁니다. 보통 열심을 가지고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이 6월절을 나기 위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웬만한 각오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웬만한 믿음과 열심을 갖지 않고는 이방인이 6월절에 유대인들도 들어오기 힘든데 그곳에 와 있고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 있는 곳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미리 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6월절이 시작되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6월절 전에 미리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 이 사람들은 미리 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대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오는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도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어떤 말씀을 가르쳤고 누구인가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공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기 위해서 결의했고 예수를 찾아러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만 들어가도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과 예수님이 왔나라고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고 어느 곳에 거하는지도 오픈되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본 것처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격, 종교 지도자들 중에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한 건 행하지 못할 것이다. 봐라, 온 세계가 저 예수에게 집중하고 그를 따른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정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곳에 거하고 계시는데 헬라인이 몇이 찾아와 예수님 뵙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릴리 사람인 빌립에게 말했고, 이 갈릴리라는 것이 왜 지역을 이렇게 얘기해 놨냐면 유대가 있고, 그러니까 유다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다스리는 다윗의 가문인 후손인 다윗이 이제 거기에 속해 있었죠. 유다지파가 있고 유다지파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사마리아이고 그 위에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빌립이 요 갈릴리 지역, 제일 꼭대기 지역의 사람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헬라인들이 애굽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요쪽 안디옥 쪽 그리스 요쪽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형적으로 요 그리스 헬라 지역과 어디가 붙어 있냐면 갈릴리 지역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인들이 헬라 말을 썼겠죠. 그러면 빌립은 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평소에 교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문화적으로도 가깝고 교류가 있었고 빌립은 적어도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도 히브리어도 사장되어져가는 히브리어도 할 수 있었고 율법이 그걸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빌립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말을 보면 빌립은 히브리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통 언어, 모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었던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빌립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 헬라 문화와 가까웠던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 헬라 말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는 아람어로 한 게 아니라 헬라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예수님의 이 다른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기가 곤란했던 이유가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못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에 헬라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했었어야 돼요. 헬라 사람 몇이 빌립에게, 갈릴리 지역에 사는 빌립에게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이 빌립은 12명의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이 붙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될 건데 줄을 댄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의 상황을 보면 진짜 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 측근 12명 우리들이 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길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도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이 시기에 이때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집사 중 하나인 빌립, 나중에 7집사 중에 하나가 되는 빌립과 얘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 중 몇이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3절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 언제? 6월절 기간에. 그러면 만나 주시든지 안 만나 주시든지 하면 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무엇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헬라인들이 예수님 뵙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말이에요? 이방인의 대표로 지금 헬라인을 써놓는 겁니다. 이 헬라인이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요. 언제요? 6월절 기간에. 그리고 이제 6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 이 이야기가. 그리고 왜 헬라인들을 등장시키고 배경이 6월절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구원에 관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보시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위시해서 함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내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내가 1인칭으로 내가라고 말한다는 것은 요 내가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인자가라는 말이거든요. 내가라고 말했을 때 요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중요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말할 것이니 나를 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말을 할 것이니 나에게 집중해라. 너희들이 웅성웅성 떠들지 말고 이제 내가 말할 거야. 나를 집중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말할 거니까 집중해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중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천국 가는 열쇠, 이걸 시크릿이라고 표현했죠. 영화도 있었고,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믿었다면 깨달음을 얻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깨달음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영지주의자들이 천국을 어떻게 갔다고 생각했냐면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상의 어떤 존재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빨려 올라가서 쫙 갑니다. 그런데 먼저 어디를 거치냐면 천국을 거쳐요. 천국 주변에 이 영혼이 쫙 들어갑니다. 그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요 천국의 주변을 갈 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언어, 단어,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면 천국을 지나가요. 천국을 지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그냥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깨달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것이 숫자인지 어떤 단어인지 무슨 기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때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진실이에요. 진실. 온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마귀의 거짓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단 하나의 진실. 이것이 숫자이든 단어이든 어떤 모형이든 형태이든 모르겠지만 그것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깨달은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말할 거니까 나를 주목해라. 깨닫고 라는 말은 진실로 이란 말은 그 깨닫고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가는 열쇠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해석하면 천국을 가고 가는 열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천국 가는 깨달음, 구원받는 핵심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또 뭐라고 뒷받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4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다 집중했겠죠? 천국 가는 깨달음, 구원받는 비법, 여기 쑥 들어가는 방법, 어떤 것,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깨달음을 얻고 세상의 거짓 가운데 단 하나의 진실, 진리, 그걸 내가 그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중요하다. 4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한 다음에 뭘 가르쳐 주시느냐? 정말로 중요하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이 중요하고 내가 말한다. 천국 가는 열쇠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한 알의 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쩌면 천국에 가는 어떤 암호일 수도 있어요. 영지주의자들한테는. 이것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첫 번째, 이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가 이해했어요. 이것.
정말로 중요하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 예수님 본인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두 번째예요.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 나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 이게 난데 너희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너희는이에요. 나는 미랄인데 내가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희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너희의 생명을 포기하면 영원히 살도록 보존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처럼 죽어라 이런 말이죠. 나는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람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 그대로 죽고 자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가 돼 있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할 것이다.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친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6일 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죽으시는 것을,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마음이 괴롭다. 지금 제자들은 흥분해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 업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곧 왕이 될 것 같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고 찬송하며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쳤어요.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200년 전에 마카비 장군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번 6월절은 뭔가 큰 사고가 빵 터진다. 이제 우리가 독립의 깃발을 확 내걸고 로마를 향해서 이 지금 모여있는 250만, 300만 명이 확 봉기해가지고 한 방에 일어난다. 지금 그러면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 예수가 왕이 되면 그걸 따르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들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있어야 할 것이고 나를 따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길 것이다.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싶으면 죽을 것이고 세상에서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 그러니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아무렇게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기서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원어에는 심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괴롭다. 그러니 그 길이 쉽지 않죠.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걸어가겠습니다. 그 결단은 절대로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세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다가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어떤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28절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나서 그 말 위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네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마음이 심히 괴롭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무태서 그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그 소리처럼 지금 두 번째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가 있냐?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천둥이 쳤나? 천사가 말했나? 그런데 예수님이요 누가 말했나?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남은 지금 마음이 괴로워 기도한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 이 소리가 나는 것은,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린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접적으로. 성경에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음성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앞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른다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 마음이 괴롭다. 하나님 이때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이 어떤 말이냐? 그것에 대한 확신을 확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음성이 들렸다. 확신을 가져라. 이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기서는 들어 올려지다 라는 표시예요.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위에까지 31절 30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좋아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이 좀 알쏭달쏭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끝났다. 이거는 끝난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끝난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영광스럽게 하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영광스럽게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올 때 모든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건 뭘까요? 왕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올 때 모든 유대인들이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영광스러움을 했고 이미 했고 맞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왕이 되는 거죠. 제자들은요. 이 음성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예수님과 가깝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요. 흥분이에요. 와 끝났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역시 틀리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끝난 얘기예요. 예수님 왕이 되고 우리는 출세하고 이스라엘 해방되고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바래왔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를 쳐요. 31절부터 초 쳐요. 뭐라고 초치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괜찮아요.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왕 되면 세상 왕이 쫓겨나야죠. 세상 임금 로마 황제 쫓겨나야죠. 헤롯 쫓겨나야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쫓겨나리라. 여기까지는 너무 해피해. 퍼펙트해. 이대로만 돼야 돼요. 지금 흥분이 거의 머리 꼭대기까지 찼어요. 이제 조금만 한 방울 흥분만 더 주면 이게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전율,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기쁨, 환호, 제자들이 서로 말은 안 했지만요. 여기서 누군가가 만약에 해방이다라고 소리치거나 예수가 왕이 될 거다라고 소리치거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자라고 소리치면 그냥 폭동해요. 말 그대로. 이 터지기 직전 잠잠한 상태입니다. 한 방울만 딱 있으면 팡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말한다. 이렇게 주목시키는 거예요. 고요한 가운데 내가 다시 말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노라. 땅에서 끌어올려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강제로 끌어올려지다라는 뜻인데 이게 끌어올려지다가 어떤 얘기냐면 이제 사형수들 이렇게 목을 묶고 나무 위에 걸어가지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사람 몇몇이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사람이 이렇게 으악 하고 끌려 올라가잖아요. 이 뜻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렇게 바줄로 묶어놓고 당기는 거. 아니 지금 조금 전까지는 이제 왕이 되는 거였어요. 하늘에서 음성도 들렸어요. 영화롭게 했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 이제 끝난 얘기예요. 천사가 했든 뭐 천둥이 쳤든 이거 들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를 쳐요. 뭐라고 쳐시냐면 갑자기 내가 밧줄에 묶여서 죄인처럼 땅에서 이렇게 강제로 끌어올려 죽음을 맞이해야 그렇게 비참하게 가고 땅에서 강제로 끌어올려져야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있죠.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유월절을 지내러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닌가,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역사, 무리를 걸어 바다 끝에서부터 오시는 이분에 대한 소문, 5,000명을 먹이셨다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1차의 그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예수가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우리의 소원과 내 평생의, 우리 민족의 평생의 소원을 이뤄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우리의 구세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시편에 보면 이 구세주는 영원히 함께해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죽는다라고 해요. 자꾸 죽는다라고 해요. 내가 죽어야 한다. 내 마음이 무겁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밧줄에 묶여서 나무에서 거꾸로 땅에서 강제적으로 들어 올려져 목이 매달려 죽는 그 죄수들처럼 죽어야 많은 이들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의아했어요. 아닌데 이 사람이 메시아면 성경의 기록대로 물도 걸었고 오병이어도 행했고 장님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다 라면 그 전까지 다 맞았으니 그 후도 맞아야죠. 영원히 함께 있는다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죽는다고 얘기해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는 도대체 어디 있냐? 얘는 아닌 것 같다. 왜요? 이들은 이미 한번 경험이 있어요. 가까운 때. 누구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을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못 베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떠오른 게 예수예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막 추종했다가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옥에 갇히더니 얼마 안 써서 목이 댕강 달려 죽여버렸어. 그리고 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을 휩쓸었고 막 주가가 지금 최고로 올라갔어요.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다. 그러니 그럼 메시아 누구냐? 구세주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3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목이 매여 나무에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죽는 사건 그 거꾸로 죽어야 하리라 라고 하느냐. 그러면 구세주는 누구냐? 인자는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논리적 흐름과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 대답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가르쳐줘. 이게 뭔 말이야?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 세례 요한에게 소망을 걸었다가 아니네. 예수님에게 그 믿음을 돌려 그 기대를 돌려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맞다. 이분이다.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진짜 그림자였고 이분이다. 확신했습니다. 되는 모양을 보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하늘에서 음성도 들려요. 음성도 들렸어요.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던 걸 보지 않았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건 이제 왕이다. 해방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다. 내 개인의 출세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린다. 영원히 다윗처럼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 줄 사람. 그런데 내가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강제적으로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래야 많은 이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당신은 자꾸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메시아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당신에게로 온 것처럼 당신에게서 또 누군가에게로 가야 됩니까? 그럼 누굽니까? 당신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까? 세례 요한에서 당신에게로 왔고 이제 누구에게로 가면 됩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빛이 세상에 잠깐 있을 동안에 어둠에 다니지 마라. 빛을 쫓아와라.
빛을 쫓지 않으면 어둠에 있을 것이고 어둠에 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세상에 잠시 있으니 너희는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가 빛이 되리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도저히 이건 적용도 안 되고 깨달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들이 산산이 무너지는 말이에요. 내가 따랐던 예수가 이렇게 모난 공처럼 통 튀어서 예상이 돼야 되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튀면 최악이에요. 그 최악 중에 하나가 죽는 건데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몇 번씩. 그것도 비참하게.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가 좋아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극렬하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이 예수는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이 예수는 끝까지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회예요. 내가 기회에서 사람들을 모았다가 정말로 중요한 때에 난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았죠? 제가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미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컸겠어요. 한껏 기대하고 있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숨어요. 다음 주에 보실 말씀 잠깐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신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요 자신들을 조롱한 사람이에요. 한껏 기대하게 해놓고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돌이킬 수 없는 미움이 박혀요. 미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주죠. 그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 어쩌면 내 모든 것들을 들여 주님을 섬겼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은혜가 없고 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말씀이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36절까지 어떠한 말씀이고 어떠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입으로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오늘 이 36절까지 깨달은 말씀들 그리고 이해한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갈무리하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 성숙해질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쉽게 그냥 툭툭툭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혜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교훈을 꼭 이겁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한 믿음의 방향으로 성장되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20절부터 36절은 다 알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은요 지금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완성해 가시면 나중에 이 끝에 서면 이해하지 못했던 이것이 다 해결이 돼요. 이렇게 덧입혀져서 여기서부터 툭툭툭툭툭툭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제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세요. 네, 그것들을 함께 이 금요일마다 12장 이제 출발시킨 거예요. 이런 은혜들을 놓치지 말고 누려가시고 또 사모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온전한 순환 성장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